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의 말씀, 칭찬하지 않노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칭찬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칭찬할 게 없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야,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네파로 나뉘어졌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18절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 할 때 이 분쟁은 그 분쟁과 함께 오늘 본문에만 국한하면 무엇이었는가? 이제 뒤에서 좀 보겠지만 교회 가운데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부자와 빈자, 교회 가운데 늘 있죠. 왜?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학벌의 격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이 만찬을 함께 나눌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소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값비싼 거, 귀한 거, 뭐 그런 거 갖고 왔겠죠. 하지만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없기 때문에 뭐 김치, 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갖고 와서 서로 이제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분쟁은요, 이러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민망스럽게 만드는 잘못됨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분쟁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속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통해서 유일하게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소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왜 이루어집니까?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파당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아하, 이것이 더 옳은 거였구나, 이것이 맞는 거였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된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누가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더라. 지금 이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쟁, 파당, 속 시끄럽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만찬의 자리, 초대교회 당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된 떡과 준비된 잔으로 좀 더 한정된 시간 속에 소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다 준비를 하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이 소위 공동식사,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아직은 뭐 주일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주일 점심 식사를 할 때에 우리는 주방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각자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을 쫙 퍼놓고 말 그대로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20절 계속 이하를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공동 식사를 얘기합니다. 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부자들이 그럴싸하게 귀한 것들 가지고 왔어요. 쫙 반찬을 이제 같이 나눠요. 근데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비싼 거, 귀한 거 갖다 먹어요. 자,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부자들이 자기 것만 먹어요.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온 김치는 손도 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빛,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가운데 어땠을까요? 또 김치야? 행여라도 이런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없는 성도, 가난한 성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왜요? 만찬의 자리에서 먹으면 시장기를 덜어내는 건데 왜 시장하게 되죠? 못 먹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낄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누가요?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 먼저 갖다 먹으면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결국 이 얘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가까운 그 김치 반찬이 점점 손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그 교회에 속해서 나아가고 싶건만 어디에서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점심 식사 때. 지금 그 얘기예요. 주일 점심 식사 때 자기가 갖고 온 김치 반찬, 지난주도 갖고 왔어요. 지지난주도 갖고 왔어요. 다음 주도 갖고 올 거예요. 왜? 갖고 올 게 없으니까. 근데 점점 그 만찬의 자리가, 공동 식사의 자리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칭찬할 수 없죠. 부자, 있는 자, 가진 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오히려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더군다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곳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건만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갖고 온 것, 너희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만들며 어찌하여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예수 호미술 교회 가운데 행여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과연 어떠할까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는 볼 때는 다행히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말 그 섬김을 하고 있는 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힘과 그 섬김과 그 희생을 통하여 예수 호미술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그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진정한 주의 성찬의 이야기를 나누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수요 저녁 예배 때 더 함께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문맥의 흐름상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공동의 식사 자리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시킴으로 인하여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진짜 교회 가운데서 나누어야 할 것은 주의 성찬이다. 자신의 몸을 깨뜨렸잖아요. 자신의 피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실질적이죠. 기다려라. 부자들 너희들 가지고 온 거 먼저 먹는데 니들이 뭐야? 웃기고 있어. 지금 이거예요. 기다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모일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마서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런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없는 자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의 배고픔. 왜? 먼저 갖다 먹으면서. 자기들은 풍성하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찬의 의미를 단지 배고픔, 배부름 이것으로만 끝내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배부름으로 끝내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여길 거라면 집에서 너희들 많은 거 있으니까 실컷 먹고 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식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더불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함께 더불어 먹으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이런 것들이 단지 식사만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로 저희들 교회 꽤 애쓰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며 또한 그 믿음의 길 속에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한 날 되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끝까지 지키며 함께 나눔의 그 길들을 마음껏 걸어가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섰습니다.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루어 나아가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마음껏 나누는 교회로 또한 나누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